오늘 자녀 문제입니다. 영적 싸움 가운데 가장 격렬한 한판 전쟁이 바로 자녀를 두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 싸움에 무지합니다. 실제 육신적인 일에는 굉장히 예민합니다만은 영적인 데 무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 공격이라는 걸 깨달으면 그때는 예수 이름 부르고 영적 싸움하면 꺾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방을 했는데 대신방 전에 공격받는다든지 또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이 일어난다든지 가정적인 또 여러분 경제적인 이런 공격을 받는다든지 분명히 영적 공격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타격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적인 타격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마귀는 우리 약점을 알기 때문에 약점만 공격합니다. 뭘 공격합니까? 아말렉 군대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약했을 때, 지쳤을 때,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노약자가 많은 이곳을 집중해서 타격해서 끝부분을 꺾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얼마나 비열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연약함을 공격합니다. 교회적인 연약함을 공격합니다. 가정적인 연약함을 공격합니다. 내 육신적인 연약함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육신적으로만 상대하니까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뭘 놓고 우리와 영적 싸움을 합니까? 후대를 놓고 다음 세대를 놓고 자녀들 놓고 영적 싸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놓고 벌이는 한판 영적 싸움에 승리를 거두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모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가정의 제사장이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특히 이 사단이 공격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죠. 부모님은 가정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적 제사장이란 말이죠.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누굴 통해 오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에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을 통해 축복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하면 이게 옳은 것입니다. 옳은 걸 해야 되는 겁니다. 바른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대신 가정에 권위를 가지고 세운 분이 누굽니까?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은 신분 똑같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높은 거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높은 게 없습니다. 신분이 다른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 땅의 모든 인간 중에 신분이 다르다는 것은 부모님과 자식 관계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신분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명령하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녀 교육에 성공한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자녀를 자기 고집을 꺾고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억지로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억지는 안 통합니다. 여러분 아주 어린아이 때는 이게 좀 둔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부모가 틀린 걸 말해도 들을 수 있는데 청소년 시기가 되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굵어지기 때문에 지금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딱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본인이 그렇게 살면서 가르치는지 아닌지 그걸 알 나이가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나이가 지나면 더 이상 억압이라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자발적으로 자녀를 순종하도록 1살 때부터 쫙 키웠다. 그 부모님은 참 훌륭한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그 중에 최고 레벨의 영적 문제가 뭡니까? 바로 자기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자기 의지를 꺾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시키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거에 승리하는 최고의 길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자녀를 키우지 않잖아요. 누구를 통해 키웁니까? 부모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떠나가지고 무조건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옳은 겁니다. 그 대신 저희 아버지처럼 저희 부모님처럼 예수 믿지 마라 이러는 거는 영적 싸움을 해서 그런 건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외의 거는 부모의 말씀에 무조건 우리가 순종하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친구가 아닙니다. 자녀를 망치는 부모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도록 순종하도록 가르치지 못하고 친구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자녀를 망치는 겁니다. 관계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분이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는 신분이 다른 관계입니다. 그 때문에 자녀는 뭐가 됩니까? 부모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친구 관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절대 순종이 안 되는데 친구를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망치는, 그리고 그 부모님은 자녀에게 엄청난 인생의 데미지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리 자녀가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훈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집을 꺾도록. 이미 돌만 돼도 자기 고집이 생깁니다. 이 고집을 꺾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 이쁘다고 친하도록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 인생에 엄청난 잡초가 자라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길은 뭡니까? 부모 공경입니다. 효도할 줄 아는 사람, 부모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신앙을 가지면 예수도 잘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 순종할 줄 알거든요. 순종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를 부르는 게 뭡니까? 불순종이란 말이죠. 권위에 대한 불순종.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리라.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아무 하나님의 축복 없이 장수하는 것은 복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아브라함처럼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장수하는 거, 그러면서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오늘 부모가 자녀가 있는데 부모가 축복이 통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모든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임하면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떤 관계를 보여주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에 있단 말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완벽한 사랑의 원넷을 이루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를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이 땅에서 자녀가 잘 되는 길은 뭡니까? 어릴 때부터, 돌 때부터입니다. 순종하도록 가르치야 됩니다. 영적 군의에 순종하도록. 왜냐,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하도록, 교회 가면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도록, 학교 가면 선생님에게 순종하도록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무조건 잘 되게 되겠습니다. 옛날에 예수를 믿지 않던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보면 신하를 뽑을 때 누구를 뽑습니까? 효자를 뽑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잘 되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영적인 원리가 뭡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절대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를 만만하게 봐서는 그 자식의 미래에 엄청난 먹구름이 들어오지는 겁니다. 이 고집을 언제부터 꺾어버려야 됩니까? 돌 때부터 꺾어버려야 됩니다. 왜냐? 그때부터 인간의 이 자유의지라는 게 안쪽으로 막 자란단 말이죠. 이 꺾어져서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 말씀에 딱 순종하고 따르도록 이렇게 가르치면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매개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영적인 통로가 된단 말이죠. 영적인 채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축복하는데 누구를 통해 축복합니까? 영적인 축복,
이게 누굴 통해 내려갑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이게 축복이 내려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 때문에 멸망받을 인격을 가졌던 함조차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단 말이죠. 여러분, 함이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함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사탄적인 성품을 가진 이런 인물인데, 노아의 믿음 때문에 함조차도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임하는 그 축복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부모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관을 통해 흘러가는데 관과 같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히브리서 11장 7절 상반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함조차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방주 안에 들어가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이 구원의 축복이 있고 영적인 축복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영은 영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특히 아기를 키우는 우리 어머니들, 영적인 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아기들은 어디에 가능하면 들어가면 안 됩니까? 장례식 같은데 안 된다 하면서 눈 뒤집어져 가지고 우는 데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귀신들이 막 오는 데란 말이죠. 그리고 이 굉장히 안 좋은 이 병원들, 그리고 장례식장이 있는데 어두운 데는 자녀들이 가면 안 좋습니다. 특히 이 어머니들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이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 영성이라는 이게 그래도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모는 영적인 매개체입니다. 영이 영으로 막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막 흘러가고 영은 영으로 막 통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믿음이 흘러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로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도 이게 믿음의 영적인 이 에너지가 막 전달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성령의 능력이 전달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얻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자녀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가 누굽니까? 바로 부모입니다. 자녀는 절대 부모님을 만만하게 보면 큰일 납니다. 늘 뭐합니까? 공경하는 마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또 이 세상의 삶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녀는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축복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녀를 얼마나 관심 있게 보십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는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의 자녀는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믿는 자의 자식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부모님이 축복의 통로거든요. 영적인 축복의 통로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복 주고 싶으신데 그 축복의 채널로 통로로 사용하는 누굽니까? 그 바로 부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 인생의 가장 복된 게 뭡니까? 부모의 축복 기도입니다. 부모의 축복. 그래서 여기 자녀들 계신데 절대 부모님 마음을 섭섭하게 한다든지 마음을 아파하게 한다든지 여러분 이런 평생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뭐가 좀 세대가 맞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부모로서 늘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은 하고 만일에 신앙이 맞지 않더라도 영적 싸움은 하시되 뭐 해야 됩니까? 부모님으로서는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4절 하반절 또 6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데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의 대상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니까 사라 자신도 수태할 나이가 지났지만, 여러분 임신하는 것도 이게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태할 나이가 지났지만 믿음으로 씨를 잉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줄로 여김이라.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유산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전달할 사명과 축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게 바로 아버지,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기도한다. 이게 자녀들에게 얼마나 복이 됩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기도한다. 저는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만은 저희 어머니께서 영접하시고 뭐 교회를 좀 다니시고 하십니다만은 전혀 기도를 제가 하는 기도보다는 좀 강도가 엄청 이렇게 약하고 인간적으로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는 간절히 하시는데 참 그게 늘 마음에 참 그래요. 보면 그 옛날에 제가 제일 부러웠던 분들이 누군가 하면 부모님이 교회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라서 참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참 부럽다 그렇게 했는데 제게 선자리가 돌아가지고 장로님 따님을 선을 보고 했는데 뭐가 안 맞더라고요. 저하고는 도저히 딱 사람 보면 알잖아요. 딱 이 여자분이 저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틀린 문제가 아니니까 딱 앉으면서 제가 1초도 걸리지 않은데 딱 앉으면서 이분하고는 저하고는 안 맞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이 안 돼지고 둘 다 아브라함 첫대 믿는 저도 첫대 우리 변사모도 첫대 이렇게 해서 하게 됐는데 그래도 결혼하고 보니까 우리 변사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영적으로 잘 통하니까 이게 동력자가 되니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님의 기도의 축복을 받는 거 그리고 가정의 메신저가 누굽니까? 여러분 가정의 메신저 전달해야 될 게 바로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육신적인 돈만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언제 필요합니까? 돈 없을 때 필요하잖아요. 전화 옵니다. 저한테도 자녀들이 전화 오는 거는 돈 필요할 때 혹시 아쉬울 때 엄마에게 소망이 없을 때 아빠에게 전화해가지고 하면 저는 제 지갑은 먼저 보는 게 임자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다 줘버리고 저는 돈이 뭐 그냥 없어서 사는 사람이니까 다 줘버립니다. 집사람이든 자녀들이든 뭐 다른 교인이든 제 지갑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이기 때문에 그냥 다 줘버리고 저는 빈손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보면 목회자를 존경하고 교회 장로를 존경하고 권사님들을 존경하고 그 하도록 가르치는 것도 누굽니까?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하느냐 보면 그 자녀가 목회자나 교회 장로나 교회 어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축복이냐 저주냐 이게 쫙 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연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예민한 건지 모릅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부모님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마음이 없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없는 교육은 교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감사한 게 저를 가장 키우는데 일조를 하셨던 하나님이 쓰신 도구가 바로 저희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하루에 3시간씩 아버지 잔소리를 듣고 산 사람입니다. 요즘 아이들 같으면 아마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갔을 겁니다. 술을 잡수는 아버지 앞에서 제가 무릎 꿇고 3시간 동안 이렇게 날마다 들었습니다. 1시간마다 레퍼토리가 딱 반복이 되는 메시지 이렇게 늘 듣고 했습니다. 당뇨가 오셔가지고 빨리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20몇 년 더 사셨어요. 그 덕분에 제가 20몇 년 동안 하여튼 매일같이 반복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제일 많이 들은 메시지가 목사 되고 나서도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어야 된다. 늘 그거 지금 생각할수록 그게 맞는 겁니다. 제가 지나고 보니까 제 인생에 가장 도움이 되도록 제게 메시지를 집어넣은 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뭘 심어야 됩니까? 본인이 전달받은 하나님 말씀 이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긴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 뭐합니까? 자녀를 놓고 늘 자녀 위에 학교 가든 직장을 가든 또 어떤 활동을 하든지 간에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도록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인생에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두 번째입니다. 자녀 문제는 곧 부모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훌륭한 부모님이 된다는 거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참 훌륭한 부모가 된다는 거 이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자녀 문제는 누구 문제입니까? 바로 부모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로 본다면 문제 부모가 있는 것이지 문제 자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본다면 문제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 자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제가 이런 부분을 영적으로 깊이 있게 그렇게는 생각했는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영적인 원리가 정확한 겁니다. 모든 부모는 아담처럼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아래 자녀를 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태어나서 본인들이 이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셔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의 모양을 따라 자녀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죄인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자녀를 낳습니다. 그 때문에 모든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아니면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자녀들도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복을 받아야 될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저주의 모델이 되는 첫 가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첫 가정은 저주의 모델이 됐습니다. 자, 아담에게 장남이 있습니다. 가인입니다. 자, 그 동생이 누굽니까? 아벨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이 누구를 쳐서 죽입니까? 아벨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인류 역사상 첫 가정인 아담의 장남이 동생을 쳐서 죽인 것을 보게 됩니다. 끌어오르는 시기, 질투, 분노 이걸 다스리지 못하니까 이 폭력을 행사해서 죽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뭡니까? 내 의지대로 하는 겁니다. I will입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I will입니다.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내 감정대로 막 해버리는 것입니다. 순종이 안 되는 거, 어릴 때부터 돌 때부터 순종하는 걸 가르치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고집을 꺾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고집을 꺾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재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옛사람의 이 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는 영적 문제가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매개체가 또 됩니다. 부모는 축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만 이 저주가 흘러가는 통로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전달되지는 않는다는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개인들은 각 인격체이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든지 지옥 간다든지 그렇게 다 합니다. 자녀라고 해서 부모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도 가만히 있고 자녀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 이 부모님이 집안에 흐르는 가문의 내력이라든지 가문의 저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품적인 재성이라든지 이런 걸 해결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에게 영적 매개체이기 때문에 이게 영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자녀의 모습은 부모의 복사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자녀 문제는 부모 문제인데 문제 부모가 있는 것이지 문제 자녀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나 부모의 어두운 기질을 물려받게 됩니다. 담게 됩니다. 누구나 부모의 어두운 성품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저주의 뿌리가 누굽니까? 자녀가 아닙니다. 뿌리를 해결해야 되지 자꾸 자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 문제의 근본 뿌리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 이 가시나무 같은 게 산에 보면 이 산수로 무덤가에 있어가지고 무덤을 막 파고 들어가면 그 가시나무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뿌리까지 죽이는 약을 뿌립니다. 뿌리까지 뽑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저주의 뿌리,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이 저와 여러분이 부모된 분들은 자기 갱신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말미암아 부모님에게서부터 이 어두운 저주의 체질, 기질, 이 성격적인 거, 성품적인 게 다 처리되져 나가야 됩니다. 이게 되어지려면 얼마나 처절한 영적 싸움이 붙어져야 됩니까? 이 영적인 원리란 말이죠. 어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남매란 말이죠. 자, 소꿉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이렇게 밥상을 쫙 차렸습니다. 집에서 본 겁니다. 여보 식사하세요.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딱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밥상을 보자 말자 한 말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사람이 먹으라고 차려놓은 거야 하면서 밥상을 확 엎었습니다. 그때 여자아이가 이 엄마 역할을 하는 겁니다. 머리를 확 들이밀면서 죽이라 죽여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본 걸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어리니까 순진하니까 이런 겁니다. 자연의 원리가 뭡니까? 물이 지금 제가 물컵을 들고 있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아래에서 밑으로 흐르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영적인 축복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죠. 매개체니까. 영적인 저주도 부모의 죄를 자녀가 물려받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살다 보니까 한 공간에서 늘 대화하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질적인 어둠이 있단 말이죠. 부모에게 성품적인 어둠, 체질적인 어둠, 또 언어적인 어둠, 또 인간관계 속에서 하는 이 어둠. 부모가 교활하면 자식도 교활합니다. 왜냐? 보고 자라거든요. 그 기운이 묻어오는 것입니다. 쉽게 하면 뭡니까? 부모에게 인격 가운데, 성격 가운데, 체질 가운데 있었던, 잡고 있었던 이 어두운 귀신들 있잖아요. 어두운 악한 영들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게 전달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빼딱빼딱 이렇게 막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 닮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녀를 보면 그 부모를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이 훌륭한 부모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는 자식을 키워본 사람은 압니다. 자식을 키워본 사람은 남의 자식에 대해서 말을 못합니다. 이거는 어떤 부모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한없이 겸손하게 만들고 돌아보게 만드는 게 누굽니까? 바로 자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통 그리스도인들도 결혼할 때가 보통 몇 살입니까? 제가 28살 마지막에 12월 19일 날 결혼했단 말이죠. 20대 후반에서 요즘 30대 초중반, 30대 후반이 결혼 정년기로 지금 거의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는데 이때 나이에 옛 사람의 그 성품 그리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집에서 보고 귀신과 함께 놀았던 이 기질적인 죄악들, 저주들 부모가 탐욕스러우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도 탐욕스럽습니다. 부모가 야비하면 자녀도 야비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담는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철이 짜게 뿌리고 결혼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중반, 후반 이때가 옛 사람의 성품이 가장 왕성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 축복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부모들도 저주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 치유 이전에 내 속의 역사는 성품적인 죄들을 먼저 끊어버리게 됩니다. 저도 결혼하고 보니까 저는 특히 개척가 오고 나서 이런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개척한 지가 3년이 다 돼가는데 교회 개척하기 전까지는 저를 이렇게 깊이 있게 아주 통렬하게 반성하거나 돌아본다는 얘기 별로 없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를 깊이 있게 반성하고 많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하고 연결되느냐, 우리 아버지 모습을 제가 분명히 저는 성령 충만한데 많이 살고 있는 걸 봤습니다. 너무 얼굴이 화끈거리고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처자식 너무 미안한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제된 성품들을 자녀를 통해 분명히 보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문제가 생겼다. 누가 무릎 꿇는 게 맞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무릎 꿇는 게 맞는 겁니다. 왜냐? 그게 사실은 자녀의 죄이기도 하지만 이 부모의 이런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는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비밀 병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지금 마지막 시대는 말이죠, 이 자녀를, 믿음의 자녀를,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백성을 마지막 때의 비밀 병기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은 믿음의 싸움이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희망상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 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건 희망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향한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인드 속에, 마음속에 팍 담아주신 자녀를 향한 그 믿음, 그 비전이 있단 말이죠. 그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의 싸움입니다. 정말 우리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비밀병기로 어둠의 권세에 진짜 한 대 때리는, 여러분 싸움할 때 보면 키 큰 사람이 쌀 싸우는 게 아닙니다. 키 조그만 해도 아무리 큰 사람이 있어도 딱 올라가면서 한 대 치면 어떻게 됩니까? 턱 한 대 맞으면 키 큰 사람이 팍 꼬꾸라지 않습니다. 마귀의 세력한테 그냥 딱 뛰어올라가 한 방 칠 수 있는 그런 비밀병기가 뭡니까? 다음 세대입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영적으로 다윗 같은, 모세 같은 이 강한 용맹성을 가진 이런 인물들, 그리스도께 헌신된 인물들이 뭡니까? 주님의 나라의 비밀병기입니다. 하나님의 비밀병기,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탄은 뭘 막습니까? 모세가 일어나는 걸 막았습니다. 그 어떤 모세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 이집트 파라오가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아이면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박이 되게 만들고, 여자아이거든 살려줘서 인종 혼합을 만들어라, 씨를 죽이라,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영적 최전방에 있는 영적 전사입니다. 요게벳과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부모와 같은 역할을 이 영적 싸움하는 시대에, 영적 싸움하는 전사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처럼 영적 싸움하는 거란 말이죠. 사단은 뭘 막습니까?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걸 가로막는 겁니다.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 어떤 모세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뭘 죽입니까? 영을 죽이는 것입니다. 문화 매체를 통해서 영을 죽이는 것입니다. 게임을 통해 영을 죽이는 거예요. 만화를 통해 영을 죽이는 거예요. 웹툰을 통해서 영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판타지 소설을 통해서 영을 죽이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통해서, 음란을 통해서 영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게 가버리면 혼적인 게도 가버립니다. 영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아주 고단수의 최고의 전략인데, 부모님 뭐 하는 것입니까? 이걸 막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영적 최전방에 서서 하나님의 비밀병기,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비밀병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요게벳은 모세의 유모로 5년 동안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향한,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완벽합니다. 아무리 마귀가 역사해도 완벽한 거예요. 자, 모세가 어디서 살았습니까? 이 어둠의 권세에 한 방
그대로 날려가지고 마귀의 세력을 주저앉게 만들 이런 모세가 어디 자랐습니까? 쉽게 말하면 용이 입이 있다면 용의 입 한가운데서 산 겁니다. 어디입니까? 그 당시에 이집트 왕궁에 있었던 데가 타니스입니다. 타니스 왕궁의 심장부입니다. 파라오의 딸, 공주의 아들이 된 겁니다. 왕자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대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주님께 맡기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님이 키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길 하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하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유모로 있던 5년 동안 모세의 이 심장의 마인드에 뭘 집어넣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영적인 게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저주도 전달됩니다. 원한도 전달됩니다. 영적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한 겁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가르쳤던 게 있습니다. 가만히 걸어가 보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들이 다 생각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말씀,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 말씀, 집사님 말씀, 전도사님 말씀, 이게 늘 이게 생각이 나요. 결국에는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누구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분들이 제게 하시던 말씀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들이 제 입을 통해서 막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뭡니까? 역사를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더라도 우리가 죽고 없더라도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영적 싸움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격렬한 전쟁은 뭡니까? 자녀를 두고 다음 세대를 두고 붙는 이 격렬한 한판 싸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 자녀를 키우는 거,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셨잖아요. 죄인들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도 변화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자녀가 속을 썩인다 이렇게 푸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부터 갱신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속을 썩인다고 보실 때 뭘 뒤돌아봐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얼마나 불순종했는가. 이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쉽습니까? 순종이라는 게 쉬운가요? 자, 내 감정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원수는 씹어먹고 싶지 용서하고 싶은 생각이 없단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먼저 가서 화해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존심 있는데 화해하라고 하시거든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언제부터 잡아야 됩니까? 돌 때부터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이를 친구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순종 없이 이게 아이를 망치는 겁니다. 황제처럼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자녀에게 치명적인 독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같이 살기 때문에 공감을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있는 기질적인 죄들 있잖아요. 아주 음란하면 그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모가 좀 이상한 걸 가지고 있으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변화시켰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성화되어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계속 순종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대로 내가 인도받고 이게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요괴배처럼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인도하신다는 걸 오늘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찾은방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5년 동안 요괴벳이 유모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비전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충만히 심었든지 모세는 그 사람은 옷 입는 것은 이집트 스타일입니다. 말하는 거 이집트 스타일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정체성과 마음과 생각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충만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볼 때마다 나의 재성을 보게 됩니다. 참 한없이 약해지고 하나님이 죄송하고 야 내게 이런 모습이 있구나. 야 통탄할 일이구나. 회개하고 자기 반성이 시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 문제 앞에 완전한 부모는 없단 말이죠. 항상 자녀를 보면서 우리는 뭐 봐야 됩니까? 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 뭐합니까? 나부터 갱신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녹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문의 영적인 저주가 끊어지도록, 더 이상 그런 어둠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마지막 때를 위한 비밀병기인데 요괴배처럼 자녀를 이렇게 영적으로 키우는 응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모세는 출애굽 해고병의 주역이 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칠 게 뭐죠? 영적 싸움입니다. 자녀에게 영적 싸움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른들은 이해하기 힘든 게 아이들은 영적 세계를, 영의 세계를 항상 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른들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자녀들 중에 귀신 보이는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은 영화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경험하는 겁니다. 로봇하고 노는데 실제로 로봇하고 진짜 노는 겁니다. 어른들이 이해하기 힘든 거란 말이죠. 자, 만화를 보는데 실제 그 주인공과 같이 이게 교감하는 겁니다. 어른하고 지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대중매체 누가 역사합니까? 그 배우의 제작자들이 그 영적인 걸 받은 사람들이 특히 할리우드에서 많이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걸 접하게 되면 폭력적인 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폭력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잔악한 장면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인의 영이 막 들어가는 겁니다. 영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의 영이 막 쌓이는 거예요. 요즘은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만화 영화 같은 데도 포르노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르노라는 것은 광범위한 포르노가 있고 아주 좁은 포르노가 있는데 아이들도 그런 데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만화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엄란의 영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싸웠지만 지금은 어디입니까? 영적 전투 현장이 가상현실입니다. 게임이 얼마나 잔혹합니까? 애들이 보는 영상 만화 얼마나 엄란합니까? 자, 일방적으로 부모가 야단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저를 비롯한 부모님들은 브레이크를 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들은 잔소리를 하고 아버지는 뭐합니까? 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는 게임 너무 심하게 한다고 그 코드 뽑아버리고 코드 찢어버리고 그래 분들 많았습니다. 집집마다 가보면 요즘은 스마트폰 액정 깨진 데 많습니다. 하도 집어 던져가지고 그런다고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가 사탄이 자녀의 의지를 공격하는 겁니다. 의지를 공격하는 거예요. 마인드를, 생각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게임의 마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건 마력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찾듯이 아이들은 게임의 마력에 빠져듭니다. 쉽게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의지를 장악하고 있는데요. 공부를 하려고 하면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숙제를 하려고 하면 갑자기 재미있는 일들이 막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마음이 산만해지고 마음이 불안해지게 됩니다. 이상한 마음이 불안한단 말이죠. 그때 마귀는 이렇게 충동질합니다. 게임해. 유튜브 있잖아. 얼마나 재밌어.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면 몸은 놀았는데 마음은 계속 불안해집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 양심이 무뎌집니다. 화인 맞아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신경이 끝이 어떻게 됩니까? 무뎌져 버려서 그때부터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주파수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마귀의 나라로 주파수가 쫙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정죄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지금 외롭고 고독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와 영적 싸움을 함께하는 동력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부모님은 자기를 절제하면서 자녀의 친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뭔지 자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면 속마음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가 어떤 부분에 공격받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이 부분을 찾아내야 됩니다. 공격받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을 찾아내서 뭡니까? 그걸 같이 함께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 방 날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잖아요. 속이 후련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어둠의 영이 들어가면 속이 후련해지고 기쁨이 밀려온단 말이죠. 이 경험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 말을 안 듣는 것 이상으로 부모님들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를 뒤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얼마나 완고하다는 사실을,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뒤돌아봐야 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영적 싸움인데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희망사항 말고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오는 그 믿음, 말씀 듣고 읽을 때 오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그 믿음, 이건 뭐 해야 됩니까?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유가 생깁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길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자녀를 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